맞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죄와 율법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왔죠. 죄와 율법에 관해서 그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별로 밝지를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2장에서는요,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서론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인간은 희망이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리고 3장에서 5장까지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인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6장, 7장은 의롭게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느냐? 거룩함의 투쟁을 통해서 성화에 이르러 가야지 된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보다는 분위기가 아주 밝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가 이제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로마서 8장에서의 주제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자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영화로워진다라고 하는,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그 주제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장에서 언급이 되는 믿는 자에게 있는 갈등이나 탄식이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그 환희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장서부터 7장까지의 그 내용에서 그 8장으로 그 바뀌는 그 단어가 뭐냐? 그것이 바로 8장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여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의 내용을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내용이 쭉 있지 않겠습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앞에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그 앞에 내용 뭐 전체를 다 받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앞에 7장 6절을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 8장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율법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제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영이라는 것은 무슨 영을 얘기합니까?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8장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됩니다. 로마서 8장에는요, 성령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세어보시면 19번이나 그 8장에서 성령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성령 충만한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관련해서요, 오늘 본문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그런 그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은요, 무엇보다도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 때 그 죄와 사망의 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은요, 이제 내가 성령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인가, 그 자유로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느끼게 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요,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무엇보다도 성령 안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성령을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 전제는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보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다. 우리가 그렇게 그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이어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은 믿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3일 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이성으로 가능합니까? 내 지식으로 가능합니까? 내 지혜로 가능합니까? 더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믿으시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무엇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실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이 기준이 뭔가 하면은요, 어떤 목사님은 예전에 그랬죠. 방언 받아야지 그게 정말 믿는 사람이다. 아니요. 예언 받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이다. 아니요. 정말 믿는 사람은요, 무엇을 먼저 믿는다는 거예요? 바로 믿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이 내 죄를 다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도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게 한 성령님,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을 합니다. 방언을 합니다. 당신은 성령 받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성령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다고 하면 그거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믿게 하신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방언을 못하니까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어떤 기적적인 축복과 마술적인 그런 어떤 변화만을 기대를 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기적보다도 정말 소중한 기적은 내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보다도 소중한 변화도 마찬가지로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예수 믿고 최고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삶 그 이전에 죄와 저주와 미신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었다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한 일이 있어야 내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내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잘 믿겨지지를 않아. 해방의 확신이 없으니까요,
항상 마음 한구석에 어떤 불안감이 자리를 잡고 그런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의심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죄의식을 전혀 가지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죄에 대한 의식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기쁨을 되찾아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가장 뚜렷한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품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요,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힘과 능력과 재주보다는 생각과 지혜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생각을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지 되고요, 나쁜 생각보다는 좋은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육적인 생각보다는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할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서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반드시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나에게 어떤 염려스러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염려를 내 마음에 붙잡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렇게 또 표현한 그런 그 성경도 있는데요. 말씀을 그냥 맡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나에게 지금 그 일어난 그 문제를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줄로 믿고 그 주님에게 내 문제를 다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내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에게 맡겨버리라, 던져버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내 문제를 주님에게 잘 맡기면 주님께서는 나한테 너 왜 그렇게 책임감이 없냐?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야지 될 문제지 왜 내가 해결을 해줘야지 되는 문제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님에게 내 문제를 온전히 맡기게 될 때 우리 주님은 오히려 내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오히려 내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주님이 나를 지금 돌보시고 계시는데 내가 그 염려스러운 문제를 부둥켜 안고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를 다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주님에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다 주님에게 이 문제를 맡기고 갑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 같은데요. 딱 문을 나서면서부터 그 맡겼던 문제를 도로 찾아가지고 짊어지고 갑니다. 가면서 또 염려를 합니다. 야,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맡겼으면은요, 도로 그 문제를 찾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선한 결과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일단 기도를 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일을 만드신 것이고요. 내 기대대로 되는 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게 그 문제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지혜가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도 다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앞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분이 알아서 해주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은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이후에는, 믿음으로 기도한 그 이후에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나는 몰라, 나 몰라라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그 증거가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은 어떤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것이고요,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살리라.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병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병 가운데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또 속삭입니다. 야, 네가 언제 죄값을 다 갚았냐? 그런데 그렇게 마귀는 나에게 와서 그 죄책감을 자꾸만 심어주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놓고 나서는요, 그 기도를 또 하고 있어요. 또 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 주님은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용서해 달라고 하는 이 회개에 대한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만 똑같은 기도를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다 처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면은 내 마음에 평강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누가 알려줍니까? 내 안에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제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들처럼 지성이면 감천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성을 들여서 하늘을 움직이고 그 하늘에서 무엇을 얻어내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늘은 움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러 주셨습니다. 갚아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는 것, 그것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기 전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뛰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내가 그 문제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울면은요, 엄마는 그 아기에게 젖을 주려고 금방 움직입니다. 아기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엄마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품에 있는 아기가 젖을 달라고 우는데, 야, 네가 엄마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젖을 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따지고 계산하고 젖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울면 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가장 다른 점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에 얽매여서 팔자 타령을 하고 물질에 얽매여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처럼 저는 부자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한 삶이 나에게 주는 그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다 믿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십자가에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에게 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놓치지 마시고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상황 앞에서도 이 자유와 평강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믿게 하신 성령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나는 성령님이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그 자유를 느낍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마하고 약속하신 그 평강을 느낍니다.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